자면서 듣는 불경 현대어 풀이. 불설 대승 시법경. 바라밀 TV. 나는 이렇게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기사굴산에서 5,000명의 큰 제자 비구들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들과 함께 계셨다. 그때 그 보살들 중에 정무구묘정 보월왕광이라는 큰 보살이 있었다. 그 보살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정무구묘정 보월왕광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꽃 자리를 버리고 부처님께 나아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대승을 따르는 비구가 대승에 머무른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대승에 머무르는 비구라 하고 또 어떤 이치로 이 대승을 대승이라 하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정무구묘정 보월왕광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정무구묘정 보월왕광이여. 그대는 열애에게 매우 깊고 묘한 뜻을 묻는구나. 선남자여, 잘 생각하여라. 내가 그대를 위해 자세히 설명하리라. 정무구묘정 보월왕광 보살은 부처님께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무구묘정 보월왕광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이 10가지 법을 갖추면 대승에 머무른다고 한다. 그 10가지 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른 믿음을 갖추고, 둘째, 수행을 갖추며, 셋째, 성품을 갖추고, 넷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즐거워하며, 다섯째, 법을 즐거워하고, 여섯째, 바른 법을 관찰하기를 즐거워하며, 일곱째, 바른 법과 조화되는 수행을 하고, 여덟째, 교만과 거만함 등을 멀리 떠나며, 아홉째, 비밀한 모든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열째, 성문이나 연각의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이 이러한 10가지 법을 갖추면 대승에 머무르는 것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이 아첨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수행하면 그 부드러운 수행 덕분에 모든 부처님의 올바른 깨달음과 위없는 보리심을 믿게 된다. 또한 한 생각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잘 믿으며 열애장이 영원하지 않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며 다함이 없음을 믿는다. 또한 진실한 모습, 법계, 모든 지혜, 모든 지혜의 모습, 모든 힘, 두려움 없음, 부처님만이 가진 특별한 법을 믿으며 모든 부처님이 다른 이에게 깨달음을 전수하는 것을 믿는다. 또한 32가지 위대한 사람의 모습, 80가지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빛을 믿고 성문의 말, 연각의 말, 보살 및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으며 세간과 출세간을 믿고 바른 수행을 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 사문과 바라문을 믿는다. 또한 모든 선한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 최상의 좋은 과보, 또는 하늘과 하늘의 왕, 사람과 사람의 왕을 믿고 또한 선하지 않은 행위의 결과와 가장 나쁜 악, 듣고 싶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매우 무겁고 추한 죄, 그리고 지옥, 축생, 악귀 등이 사는 곳을 믿는다. 보살은 이런 법을 믿고는 3가지 법을 멀리 떠난다. 그 3가지 법은 의심, 미혹, 더러움이다. 선남자여, 보살이 이러한 모든 법을 갖추면 그것을 바른 믿음이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뜻을 다시 밝히기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믿음은 가장 훌륭한 것이 되나니 이것으로 깨달음을 이룬다. 그러므로 믿음 등의 수행을 지혜로운 자는 공경하고 친한다. 믿음은 세간에서 가장 훌륭하니 믿는 이에게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므로 믿음 등의 법을 지혜로운 자는 바로 전한다. 믿지 않는 선남자는 깨끗한 법을 내지 못하나니 그것은 마치 볶은 씨앗이 뿌리와 싹을 못 내는 것과 같다.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이 모든 수행을 갖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은 수염과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으며 간절한 믿음으로 집을 떠난다. 집을 떠난 후에는 보살의 예절과 계율 등의 모든 수행을 배우고, 때로는 성문의 예절과 계율 등의 모든 수행을 배우고, 때로는 연각의 예절 등의 수행을 배운다. 그는 몸, 입, 뜻으로 번뇌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 번뇌를 모두 없애기도 한다. 이 중에서 몸으로 번뇌를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살생을 하고, 나쁜 욕심을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며, 칼, 막대기, 기왓장, 돌덩이 등을 가지고 손발을 움직이며 사람들을 위협해서 달아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몸으로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라 한다. 이 중에서 입으로 번뇌를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비단처럼 꾸민 말을 하며, 항상 나쁜 말로 매우 깊은 경전을 비방하고, 수행하는 존경받는 스님들을 나쁘게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입으로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라 한다. 이 중에서 뜻으로 번뇌를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탐욕, 잘못된 견해, 질투, 명성과 이익에 집착하고, 친족과 출신에 대한 교만, 몸에 대한 교만, 젊음에 대한 교만, 걱정 어둠의 교만, 오래 살고 많이 들었다는 교만, 생각에 대한 교만과 욕심, 망상, 나쁜 생각, 친한 생각, 화내는 생각과 음식, 옷, 침구, 약, 재산 등에 집착하고, 타는 물건에 집착하며, 평상에 집착하고, 음식, 처자, 남녀와 농사, 길쌈, 노비, 돈, 재물, 곡식, 창고, 저축 등의 일에 집착하며 나아가 갖가지 살림살이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아끼고 집착하다가 혹시라도 손해를 보면 곧 근심, 고뇌, 망상 등의 생각을 일으키지만 만약 그런 집착하는 마음을 아주 버리면 지혜로운 생각을 일으킨다. 선남자여, 이런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마치 세간의 수레바퀴가 도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몸과 입과 뜻으로 번뇌를 일으키는 것을 떠나서는 스승에 대해 높은 분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그의 아사리에 대해 스승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며 함께 수행하는 어른과 젊은 사람들에 대해 존중하고 공경하는 생각을 일으킨다. 그는 한적한 곳에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모든 중생을 알며 중생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고 모든 감각을 제어하지 못하여 평온해지지 못했다. 나는 반드시 바른 수행을 하여 나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의 미묘한 가르침을 따르게 하고 다시 모든 하늘과 귀신, 용, 야차, 건달바 등을 기쁘게 하리라. 선남자여, 이것을 보살의 참된 수행이라 한다. 또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로 하여금 도인이든 속인이든 그 모든 행위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자. 즉, 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모습, 행위, 사용하는 것, 수명 등을 행하는 것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부끄러워하며 온 밤과 낮 동안 계율 등의 법을 관찰한다. 그리하여 계율을 잘 지키고는 다시 의심하거나 후회하지 않으며 열애의 가르침 안에 머무르기 위해 잠깐도 쉬지 않는다. 선남자여, 이것을 보살의 참된 노력이라 한다. 선남자여, 이것을 보살이 모든 수행을 갖추는 것이라 한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 뜻을 다시 밝히기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과 성문 제자들 모두 수행을 근본으로 삼나니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닦아 수행과 행이 늘 견고하다.
모든 보살의 큰 지혜는 온갖 두려움 없는 수행을 하여 깨끗한 도를 증득하게 하나니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바이다. 선남자여, 보살이 성품을 갖춘다는 것은 무엇인가? 불자보살은 성품을 갖추어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이 적어서 질투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으며 괴로워하지 않고 거친 말을 하지 않으며 희롱하려 하지 않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으며 조화롭고 부드러움으로 성품을 삼는다. 그리하여 훌륭하고 묘한 공양거리를 마련하여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나니 즉 생활에 필요한 물건 등을 남에게 보시하며 손, 발, 머리, 눈 등을 아낌없이 준다.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보면 곧 공경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낸다. 선남자여, 보살의 이러한 것을 성품을 갖춘 것이라 한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 뜻을 다시 밝히기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연기를 보고 불인 줄 알며 원앙새는 물을 나타내 보인다. 다시 모습으로 모든 성품을 알면 그것은 보살의 큰 이름이다. 부드럽고 아첨하지 않으며 탐욕과 질투를 모두 버리고 일체 중생을 가엾이 여기면 그를 일러 보살이라 한다. 선남자여, 보살 마하살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만일 보살 마하살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는 부처와 보살을 만나거나 성문이나 연각 등을 교화하고 권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한다. 이것이 첫 번째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가 깨달음과 깨달음의 공덕을 듣고는 곧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면 이것이 두 번째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좋아하는 것이다. 저 보살은 모든 중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의지할 곳이 없으며 고독하여 구제받을 수 없고 덮개와 집과 섬이 없음을 보고는 곧 가여워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는 그 마음을 일으키고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지금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보호, 의지, 구제, 덮개, 집, 섬 등이 되리라. 그가 이런 생각으로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면 이것이 세 번째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가 만일 열애나 보살, 성문, 연각 등의 완전한 모든 수행을 보고서 마음의 기쁨을 내어 존경하고 안심하며 이러한 인연으로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면 이것이 네 번째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저 보살은 모든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키며 인욕을 닦고 정진을 내며 선정을 행하고 바른 지혜를 닦는다. 어떻게 보살은 보시를 하는가? 즉, 마실 것을 요구하면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요구하면 먹을 것을 주며 탈 것을 요구하면 탈 것을 주고 평상과 깔개를 요구하면 평상과 깔개 등을 주며 옷을 요구하면 옷을 주고 금, 은, 보관, 반지, 팔찌 등 모든 장신구와 나아가 자기의 몸, 가죽, 살 등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한다. 그는 이렇게 보시하고서 그 보시를 위없는 깨달음을 향해 돌리며 비록 이렇게 보시하더라도 거만한 마음을 내지 않는다. 어떻게 계율을 지켜 몸, 입, 뜻의 업을 성취하는가? 그는 몸과 입과 뜻의 업 등을 잘 버리고 잘 막아 걸림이 없고 빠뜨림이 없으며 순수하여 섞이지 않게 계율을 받아 지킨다. 그런데 그 계율을 지켜 위없는 깨달음을 향해 돌리며 비록 계율을 잘 지키더라도 거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선남자여, 보살은 어떻게 인욕을 닦는가? 그는 꾸짖는 말이나 칼을 휘두르거나 사슬로 묶거나 살을 베거나 매로 때리거나 할 때 그가 도인이든 속인이든 다 용서하면서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인욕을 닦고서 그것을 위없는 깨달음에 향해 돌리며 비록 인욕을 닦을지라도 거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선남자여,
보살은 어떻게 정진하는 마음을 내는가?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마치 허공세계가 끝없고 가없는 것처럼 중생세계도 역시 끝없고 가없다. 그러나 이 중생세계는 나 혼자요 둘이 없다. 나로 하여금 완전한 열반의 편안이 들게 하자. 그는 이런 생각으로 정진을 행한다. 몸은 몸을 떠나지 않고 생각은 수를 관찰하며 수를 관찰하고는 마음과 마음의 작용을 관찰하며 마음과 마음을 관찰하고는 모든 법을 차례로 관찰한다. 그는 이렇게 잘 기억하고 관찰한 뒤에는 아직 생기지 않은 모든 선하지 않은 악한 법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정진을 닦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으로 평등한 행을 하며 생기지 않은 모든 선한 법을 생기게 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정진을 닦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곧은 마음으로 평등한 행을 하며 이미 생긴 모든 선하지 않은 법을 없애기 위하여 부지런히 정진을 닦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으로 평등한 행을 하며 이미 생긴 모든 선한 법을 오래 머물게 하고 다시 더 늘리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정진을 닦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으로 평등한 행을 한다. 그는 정진을 내고는 첫 번째 여의족분을 이루게 하며 이와 같이 둘째, 셋째, 나아가 넷째 여의족분을 이룬다. 그는 여의족분을 성취한 뒤에 1겁이나 거의 1겁 동안 머물며 또는 부족한 행으로 정진바라미를 완성한다. 이렇게 정진하고는 그 정진을 위없는 깨달음을 향해 돌리며 비록 이런 정진을 내더라도 마음에 거만한 생각을 내지 않는다. 선남자여, 어떻게 보살은 선정을 행하는가? 뜻의 욕심도 떠나고 뜻의 멸함도 떠나며 욕심의 고요함도 떠나고 안도 의지하지 않고 바깥도 의지하지 않으며 색도 의지하지 않고 수, 상도 의지하지 않으며 식도 의지하지 않고 욕계, 색계, 무색계도 의지하지 않고 공, 무상, 무언도 의지하지 않으며 세간, 출세간도 의지하지 않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등도 의지하지 않는다. 선남자여,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생각과 집착 등을 선정이라 한다. 이렇게 모든 선정을 닫고 그 선정을 위없는 깨달음을 향해 돌리며 비록 이 선정을 닫더라도 거만 등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선남자여, 어떻게 보살은 지혜를 닦는가?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끝없고 가없는 중생들을 다 열반에 들게 하지만 열반에 들 수 있는 한 중생도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법은 나가 없고 중생이 없으며 명이 없고 수가 없으며 부가라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찰하는 지혜를 닫고 그 지혜를 위없는 깨달음에 향해 돌리며 비록 지혜를 닫더라도 거만 등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선남자여, 이와 같이 보살마하살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즐거워하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 뜻을 다시 밝히기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마치 만이주가 보배 창고에 나타나는 것처럼 스승은 그 빛으로 본래 빛보다 배나 박도다. 이와 같은 성품을 갖추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면 두 끝이 이미 고요해 악마가 틈을 엿보지 못한다. 선남자여, 어떻게 보살은 법을 즐거워함을 갖추는가? 선남자여, 보살의 성질이 법을 즐거워하고 법을 기뻐하며 법을 사랑하면 그는 사문이나 바라문을 보고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과 음식을 잘 받들어 올리며 세상에 있는 생활 필수품과 뿌리, 줄기, 가지, 잎, 꽃, 열매 등을 모두 거두어 모든 중생에게 보시하고 법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공경하며 합장하고 영접하며 은근하고 존중하면서 그것을 드리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바른 뜻을 묻는다. 그러므로 법을 가진 사람은 물음에 따라 잘 해설한다. 그 법을 듣는 사람은 그에 대해 세존이라는 생각과 선지식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세상의 모든 바다와 같다는 생각을 일으키며 스승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오랫동안 길을 잃었을 때 세상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잘 찾았으므로 찾았다는 생각을 일으키며 오랫동안 어리석은 사람이 감았던 눈을 떴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세상 번뇌의 진흙 속에 빠졌다가 구제되었다는 생각을 일으키며 오랫동안 바른 길을 잃었는데 길잡이가 되었으므로 길잡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오랫동안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혔었는데 풀어주었으므로 풀어준 사람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며 오랫동안 앓던 병이 나았으므로 좋은 의사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번뇌의 불로 몸을 태우는데 그것을 끄고 살게 함으로 큰 비라는 생각을 일으킨다. 그는 법을 위하고 법의 뜻을 위하기 때문에 추위, 더위, 비, 모기 등을 참고 또한 주림과 목마름도 참는다. 혹 다른 사람이 즐거운 결과를 받는 것을 보아도 그 즐거움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세상에서 홀로 즐거워한다. 나는 바른 법을 들을 수 있다. 그는 이런 일과 이런 생각 때문에 슬픔, 근심, 고뇌, 원망 등을 일으키지 않으며 그는 이렇게 슬픔, 근심, 고뇌, 원망 등을 일으키지 않고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 나는 여래께서 말씀하신 한 법구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일겁이나 거의 일겁 동안 아비지옥에라도 있으리라. 그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자연히 온갖 수행을 행하지 않고 모든 지혜를 얻으며 얻지 못한 모든 불법을 빨리 얻는다. 선남자여, 이런 뜻으로 보살을 모든 법을 즐기는 사람이라 한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 뜻을 다시 밝히기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큰 지혜로 모든 법을 즐기고 이로써 모든 불자를 이루며 바르고 묘한 법을 친하여 권태로운 마음을 내지 않는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른 법을 구하는 마음이 깊은 모든 불자는 마음에 기억하여 가지며 바르고 묘한 법을 나타내기도 한다.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이 모든 법을 바로 관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선남자여, 보살은 이렇게 생각한다. 모든 법은 요술과 같으니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 때문이요. 모든 법은 꿈과 같으니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며 모든 법은 물속의 달과 같으니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요. 모든 법은 메아리와 같으니 실체가 없기 때문이며 모든 법은 그림자와 같으니 망상으로 헤아리기 때문이요. 모든 법은 메아리와 같으니 소리가 생멸하기 때문이며 모든 법은 생멸하니 인연으로 거짓 만들어졌기 때문이요. 모든 법은 나지도 않고 옮기지도 않으니 진리의 본체와 같기 때문이며 모든 법은 멸하지 않으니 본래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요. 모든 법은 지음이 없으니 지은 자가 없기 때문이며 모든 법은 허공과 같으니 물들일 수 없기 때문이요. 모든 법은 고요하니 성품이 물들지 않기 때문이며 모든 법은 때가 없으니 모든 때를 떠났기 때문이요. 모든 법은 성품이 고요하니 번뇌를 떠났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법은 색이 아니니 볼 수 없기 때문이요. 모든 법은 마음의 경계를 떠났으니 본성이 없기 때문이며 모든 법은 머물지 않으니 모든 독이 없기 때문이요. 모든 법은 구할 수 없으니 사랑하고 미워하는 등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요. 모든 법은 집착이 없으니 번뇌의 경계를 떠났기 때문이며 모든 법은 독사와 같으니 선한 방법에서 떠났기 때문이요. 모든 법은 파초와 같으니 단단한 알맹이가 없기 때문이요. 모든 법은 물거품과 같으니 본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보살이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모든 법을 바로 관찰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 뜻을 다시 밝히기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법은 요술과 같고 미혹하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허황하기 꿈과 같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알아야 한다. 모든 법은 물속의 달과 같고 또한 메아리 따위와 같으며 또 그림자 따위와 같으니
지혜로운 자도 깨닫지 못한다.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은 어떻게 법을 행하고 법 등을 따르는가? 선남자여, 만일 보살마하살이 세계 무상함을 관찰하고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법을 증득하고자 하면 바른 지혜로 법계를 돕고 평등한 법을 함께 써서 스스로 잘 관찰에 들어간다. 그리고 모든 모습을 잘 지니고 잘 생각하며 잘 기억한다. 그는 이 모습을 기억하고 잘 지니며 잘 닦고 기억하여 자연히 법계에 평등한 행을 한다. 또 수, 상, 행, 식의 무상함도 관찰하고 서로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법계에 들어서는 바른 지혜로 돕고 법계의 평등한 법을 스스로 관찰하며 또한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잘 가지며 잘 닦고 잘 기억하여 자연히 법계의 평등한 행에 들어가며 무상함과 같이고 공, 무아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다. 그는 세계 무상함을 관찰하고는 그 색에 대해 두려움이나 놀라움 등을 내지 않으니 왜냐하면 색은 망상과 잘못된 생각에서 일어난 것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수, 상, 행, 식의 무상함을 관찰하고 나아가 식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으니 왜냐하면 식이란 망상과 잘못된 생각에서 일어난 것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비유하면 능숙한 요술쟁이나 요술쟁이 제자가 요술로 갖가지 환상, 즉 코끼리, 말, 수레, 보병 등을 만들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보고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요술쟁이가 만든 것은 진실이 아니요 허망하여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색의 무상함을 관찰하고는 색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색은 망상과 잘못된 생각에서 일어난 것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또 수, 상, 행, 식의 무상함을 관찰하고는 나아가 식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식이란 망상과 잘못된 생각에서 일어난 것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그때 정무구묘정 보월왕광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살은 어떻게 모든 색의 무상함을 관찰하면서도 그 색을 버리지 않고 법계를 증득하며 그리하여 바른 지혜로 법계의 평등한 법을 관찰해 들어갑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정무구묘정 보월왕광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나는 그대를 위해 자세히 비유로 설명하리라. 선남자여, 비유하면 어떤 지혜로운 남자가 항상 모든 독을 소중히 여기어 잘 지니고 잘 싸고 잘 아끼면서 자기 것이라는 생각을 내고는 갖가지 귀한 물건과 바꾸었다. 그러나 그는 그 독을 먹지 않고 나는 이것 때문에 내 목숨을 잃지 말아야지라고 한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열반을 향하는 마음으로 열반을 더욱 향하고 열반을 따라 향하며 열반을 가까이 하여 추구하면서도 그 열반을 증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이 일 때문에 보리행에서 물러나지 말아야지라고 하기 때문이다. 또 선남자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다. 즉, 그는 밤낮으로 향과 꽃 등을 가지고 그 그림자를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칭찬하며 친하게 모신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즉, 내가 불을 섬기듯이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칭찬하며 친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나는 두 손으로 이것을 집어 가져야지. 왜냐하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몸에 고통이 있고 마음에 고뇌가 있지 않도록 해야지라는 생각이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열반으로 향하는 마음으로 열반을 더욱 향하고 열반을 따라 향하며 또 열반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는 열반을 증득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보리행에서 물러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때 정무구묘정 보월왕광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보살은 마땅히 세상에 머물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렇다. 선남자여,
보살은 마땅히 세상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또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보살은 세상에 머무르면서도 세상의 온갖 고뇌에 물들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이 일을 위해 하나의 비유를 간단히 말하리라. 선남자여, 비유하면 주술을 부리는 사람이 큰 주술의 힘으로 사나운 독사나 이무기 등을 가지고 놀려도 그는 그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주술의 힘을 널리 통달했기 때문이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세상에서 행하고 세상에 머무르며 세상에 머무르면서도 큰 지혜의 방편의 주술 힘 때문에 번뇌의 독사와 함께 있으면서 사납게 굴고 또한 앉고 서고 걷고 눕는 것을 희롱하더라도 보살은 그 때문에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큰 지혜 방편의 주술 힘을 성취했기 때문이니라. 그때 정무구묘정 보월왕광 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놀랍고 놀랍습니다. 저 모든 보살들은 열반을 증득하지도 않고 세상 번뇌의 독에 물들지도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모든 큰 보살에게 귀의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중생은 모든 선한 뿌리를 심었으니 이 법을 듣고는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 선남자와 선여인이 만일 이 법문을 들으면 모든 부처님께서 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그러하다. 이 설법을 마치시자 번뇌를 다하지 못한 500비구는 해탈을 얻었다. 그들은 해탈을 얻은 뒤에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모든 보살들은 존경하고 예배할 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렇다. 너희들 말과 같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 뜻을 다시 밝히기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큰 지혜로운 자에게 경례하리라. 경례하면 두려움 없음을 얻고, 경례하면 모든 눈이 깨끗해지며, 경례하면 불자를 친한다. 방편이 훌륭하고, 지혜가 아주 묘하므로, 보살의 큰 명예는 이승 자리를 뛰어넘는다. 모든 것을 분명히 아나니, 즉 생멸하는 식등이며 세상의 존경을 받으니 그러므로 열반을 증득하지 않는다.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은 어떻게 교만과 거만함 등을 떠나는가? 선남자여, 교만이란 내가 옳다는 것이니 가문, 성씨, 얼굴 또는 다른 일과 금, 은 등 재산과 코끼리, 말, 보병, 수레 등으로 마음의 높고 낮음을 가지는 것을 교만이라 한다. 거만함이란 내가 높다는 생각이니 가문, 성씨 또는 얼굴 등과 금, 은, 재물, 창고와 코끼리, 말, 보병, 수레 등으로 스스로를 높이기를 좋아하고 남의 아래가 되지 않으려는 것을 거만함이라 한다. 보살이 이러한 법을 버리는 것을 교만과 거만함을 떠나는 것이라 한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 뜻을 다시 밝히기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교만과 거만함을 떠나고 항상 인자한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세상을 두려워하며 항상 걸식하면서 사람과 하늘의 이익을 잘 말한다.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이 비밀한 말에 익숙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모든 깊은 경전 가운데 비밀한 가르침에 대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비밀한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열애께서 모든 성문에게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리라는 복을 주시면 그것은 그 말과 같지 않은 것이요. 안하나,
나는 등에 종기가 났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가 늙고 병들어 물러날 때 나를 위해 시자를 찾으라 하면 그 말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목련아 너는 저 기바 의왕에게 가서 모든 묘한 약을 가져오너라 하면 그 말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열애가 외도 니건자들과 온갖 기회를 겨룬다라고 하면 그 말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열애가 가시에 발을 찔렸다라고 하면 이 일을 그 말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제바달다는 바로 영원히 나를 해치는 원수이다라고 하면 그 말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열애가 사리야 바라문의 마을에 들어갔다가 빈 바루로 나오셨다라고 하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전차 및 손타리가 부처님을 비방한다라고 하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수나국의 비라 바라문이 부처님을 정해 그곳에 가셔서 보리밥을 드셨다라고 해도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때 정무구묘정 보월왕광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왜 모든 성문들에게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복을 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내가 모든 성문들에게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복을 준 것은 그들에게 그런 성품이 있기 때문이니라. 정무구묘정 보월왕광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비록 그런 성품이 있더라도 어떻게 모든 번뇌를 벗어난 성문이 모든 습기의 번뇌를 끊고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내가 지금 비유로 말하리라. 비유하면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는 모든 재주 등을 배우려 하였으나 그는 중간 수준이지 뛰어난 수준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배울 것을 먼저 배우고 먼저 배울 것을 나중에 배웠다. 선남자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를 왕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쭈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는 훌륭한 왕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보살도 역시 그렇다. 이미 중간 수준의 성품을 성취했기 때문에 진리를 닦을 때 먼저 모든 번뇌의 장애를 제거하고 뒤에 위없는 깨달음을 이룬다. 선남자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그렇다고 해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라도 하늘, 악마, 범천, 사문, 바라문, 사람, 하늘, 아수라 등으로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극단적으로 악한 사람은 예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다시 하나의 비유를 들리라. 선남자여, 10단계 보살이 도량에 앉는 것은 모든 번뇌를 끊기 위해서인가, 끊지 않기 위해서인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끊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어떻게 하는데 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겠느냐?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것을 성불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이것도 그와 같으니라. 정무구묘정 보월왕광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엇 때문에 내가 등에 종기가 났다라고 안 한 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나는 후세 중생들을 불쌍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금강과 같은 몸을 가진 모든 부처님들도 등에 종기가 나는데 하물며 다른 중생들이겠느냐. 그러나 어리석은 중생들은 가르침대로 받아들여서 그 자신도 파괴하고 또 남도 파괴한다.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나를 위해 시자를 찾아라고 했는데, 선남자여, 내가 그렇게 말한 것도 후세를 위해 말한 것이니,
내가 죽은 뒤에 올 후세에는 제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문과 바라문이 늙고 병들었다라는 말도 이와 같이 그 시자가 그를 보살피기 때문이요. 부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이며 이것을 위해 생각을 내지 않기 때문에 열애가 늙고 병들 때라고 말했을 뿐이니라. 그 보살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목련아, 너는 빨리 가서 저 기바 대의왕의 약을 가지고 오너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나의 이 말도 후세를 위해 말한 것이다. 내 모든 성문들은 반드시 모든 약이 필요할 것인데 그들은 부처님께서 허락하심을 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니 이 일 때문에 열애가 말한 것이다. 그러나 저 모든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 말대로만 받아들인 것이니 즉 열애가 몸을 걱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련 비구는 기바가 있는 곳에 가서도 예배하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도 내지 않았으며 빨리라는 말을 듣고는 급히 그 약을 말한 것이다. 선남자여, 이것 또한 모든 욕심 등 걱정을 말한 것이다. 법을 깨닫고 본 자도 오히려 잊을 수 있거늘 하물며 평범한 사람이겠느냐? 그 보살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외도 니건자 등과 모든 재주를 겨루셨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후세 중생들을 위해 그렇게 말한 것이다. 열애에게도 오히려 원수가 있거늘 하물며 우리이겠느냐? 그러나 저 어리석은 중생들은 말한 그대로 받아들여 열애에게 원수 등이 있다고 한다. 전륜성왕은 선한 뿌리가 미약하지만 그래도 모든 걱정이 없거늘 하물며 모든 공덕의 창고를 성취한 열애이겠느냐? 그 보살은 여쭈었다. 열애께서 가시에 발을 찔리셨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열애는 과거의 업보를 말한 것이다. 열애도 오히려 과거의 업보를 받거늘 하물며 평범한 중생들이겠느냐? 이를 밝히기 위하여 저 인연을 드러내어 악업을 보인 것이며 그 때문에 그 업의 과보를 보인 것이다. 그런데 저 어리석은 중생들은 가시에 열애의 발이 찔렸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바달다는 바로 선지식이고 또 열애와 오랫동안 친한 사이인데 그가 원수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일 제바달다 선지식이 없었더라면 열애 부처의 공덕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선남자여, 그러므로 제바달다 선지식은 열애와 함께 재주 등의 도덕을 겨루어 원수 등의 일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열애의 온갖 큰 지혜와 공덕을 보인 것이다. 선남자여, 만일 제바달다가 왕의 명령을 받들고 대중 가운데서 난폭한 큰 코끼리를 놓았을 때 이 코끼리는 열애를 매우 해치려 하였지만 열애는 힘으로 그것을 항복받아 잘 다루었다. 그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중들은 그 코끼리가 조복되는 것을 보고는 모두 신기하다는 마음을 내어 곧 불보, 법보, 승보 등 삼보에 귀의하였으니 이것을 제바달다 선지식의 모습이라 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바달다가 바로 열애의 원수라 한다. 이와 같이 500생 동안 보살행을 나타내어 이 제바달다가 나타내 보인 것은 열애의 도덕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중생들은 가르친 그대로 받아들여 제바달다를 바로 열애의 원수라 하였으니 이 인연으로 그들은 죽은 뒤에 아비지옥과 악귀와 축생세계에 떨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선남자여, 제바달다는 모든 수행을 잘 모으고 모든 선한 뿌리를 잘 모아 일찍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온갖 선한 뿌리와 대승의 수행을 심어 깨달음을 바로 배우고 깨달음을 따라 향하여 큰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위없는 깨달음에 가까이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중생들은 너무 악을 일으켰기 때문에 목숨을 마친 뒤에는 아비지옥과 악귀와 축생세계에 떨어져 온갖 고통을 받아온 것이니라. 선남자여, 열애가 사리야 바라문 마을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선남자여, 이것도 내가 후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를 상대할 업보가 없지만 나는 후세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즉, 모든 비구들이 마을이나 도시나 성곽이나 왕도 등으로 들어갔으나 그들은 복이 없어 음식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 그때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공덕을 두루 갖추셨으면서도 빈 바루로 나오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의 미약한 선한 뿌리이겠는가. 이 때문에 우리는 물러서려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으니 이 때문에 나는 마을에 들어갔다가 빈 바루로 나온 것이다. 그런데 혹은 또 말하기를 악마 파순이 모든 바라문들을 시켜 열애께 음식을 주지 못하게 했다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악마들에게는 열애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방해할 만한 그런 신통력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처의 신통력은 악마로 하여금 모든 바라문들과 거사들을 다스려 열애에게 허물이 없게 하였으니 그것을 저 중생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열애가 이 방편들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그래서 열애와 모든 성문들이 음식을 끊은 뒤에 저 악마와 그 부하들과 또 다른 하늘들은 열애의 마음을 관찰하기를 이 사문구담과 모든 성문 제자들이 근심하고 고뇌하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날 그들은 열애와 모든 제자들에게 근심하거나 한탄하거나 고뇌하는 마음이 없으며 교만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아서 이전과 같이 변함없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그 대중 가운데 7,000명의 모든 천자들은 마음으로 기뻐하여 부처에게 귀의하였고 부처는 그들을 위해 묘한 법을 설명하여 잘 교화하였다. 그들은 그 법을 듣고 열애의 법에 있어서 지혜의 눈이 깨끗해졌으니 이와 같이 열애는 부처에게는 업보가 없다라는 후세의 일을 보았느니라. 또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전차와 손타리 등이 나무 그릇을 배 위에 붙이고 열애를 비방한 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대답하셨다. 선남자여, 열애는 업에 대한 걱정과 과보가 없다. 열애는 온갖 신통의 힘을 성취하여 전차와 손타리로 하여금 겐지스 강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를 지나 저들을 편안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열애의 방편의 힘으로 온갖 비방 등의 업보를 나타내 보인 것이다. 나의 가르침 안에서 출가한 자가 거짓 비방을 받았을 때 그는 비방을 받고는 걱정하고 근심하며 의심하고 후회한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이 열애께서는 모든 깨끗한 법을 성취하시고도 대면하여 비방을 받으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비방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온갖 비방을 참고 청정한 수행을 이루어 물러서지 않는다. 저 전차와 손타리는 악업에 끌려 나아가 꿈속에서도 열애를 비방하고는 죽은 뒤에 나쁜 곳에 떨어졌다. 열애는 그가 구제할 수 있다고 알면 곧 구제하신다. 왜냐하면 열애는 버려야 할 중생이 없기 때문이니라. 또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수라바국의 비라냐 바라문의 초청을 받고 3달 동안 안거하시면서 다만 보리만 드셨다는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다. 열애는 모든 바라문과 거사 등이 초청하고도 공양은 하지 않을 줄을 알았다. 열애는 그것을 알고는 일부러 그곳에 갔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500마리 말과 함께 열애와 모든 비구들이 그 보리를 먹음으로써 그 모두가 보살행을 닦는 것이며 과거 모든 부처님과 친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악한 지식을 만나 온갖 악업을 짓고 이 일로 축생들 속에 난 것이다. 저 500마리 말을 잘 조복하고 길들인 자를 금강장 보살이라 하였는데 그는 그 원력으로 거기에 태어났었다.
이 모든 말들은 일장보살의 교화를 받고 보리심을 내었으니 저들을 교화하려면 거기 나야 하며 저들을 조복하는 마사의 힘 때문에 저 모든 말들은 전생을 기억하고 그 보리심을 나타낸 것이다. 선남자여, 열애는 저 500마리 말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 마사를 조복하였으니 보리를 반으로 나누어 부처님께 보시하고 500마리 말에게 주어야 할 보리도 반으로 나누어 모든 비구들에게 준 것이다. 저 마사는 말소리로 저 500마리 말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고 또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예배하게 하였다. 그때 그가 3번 설법한 뒤에 저 모든 말들은 죽어 도솔타천에 났으며 저들은 다시 천상에 나서 열애에게 공양하고 열애는 저들에게 설법하여 잘 교화하였다. 저들은 법을 듣고 곧 위없는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았으며 열애도 저 조복된 500마리 말들에게 복을 주되 장차 벽지불이 되어 부처의 이름을 선조복심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혹은 또 말하기를 악마 파순이 모든 바라문들을 시켜 열애께 음식을 주지 못하게 했다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악마들에게는 열애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방해할 만한 그런 신통력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처의 신통력은 악마로 하여금 모든 바라문들과 거사들을 다스려 열애에게 허물이 없게 하였으니 그것을 저 중생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열애가 이 방편들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그래서 열애와 모든 성문들이 음식을 끄는 뒤에 저 악마와 그 부하들과 또 다른 하늘들은 열애의 마음을 관찰하기를 이 사문구담과 모든 성문 제자들이 근심하고 고뇌하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날 그들은 열애와 모든 제자들에게 근심하거나 한탄하거나 고뇌하는 마음이 없으며 교만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아서 이전과 같이 변함없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그 대중 가운데 7,000명의 모든 천자들은 마음으로 기뻐하여 부처에게 귀의하였고 부처는 그들을 위해 묘한 법을 설명하여 잘 교화하였다. 그들은 그 법을 듣고 열애의 법에 있어서 지혜의 눈이 깨끗해졌으니 이와 같이 열애는 부처에게는 업보가 없다라는 후세의 일을 보았느니라. 또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전차와 손타리 등이 나무 그릇을 배 위에 붙이고 열애를 비방한 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대답하셨다. 선남자여, 열애는 업에 대한 걱정과 과보가 없다. 열애는 온갖 신통의 힘을 성취하여 전차와 손타리로 하여금 겐지스 강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를 지나 저들을 편안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열애의 방편의 힘으로 온갖 비방 등의 업보를 나타내 보인 것이다. 나의 가르침 안에서 출가한 자가 거짓 비방을 받았을 때 그는 비방을 받고는 걱정하고 근심하며 의심하고 후회한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이 열애께서는 모든 깨끗한 법을 성취하시고도 대면하여 비방을 받으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비방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온갖 비방을 참고 청정한 수행을 이루어 물러서지 않는다. 저 전차와 손타리는 악업에 끌려 나아가 꿈속에서도 열애를 비방하고는 죽은 뒤에 나쁜 곳에 떨어졌다. 열애는 그가 구제할 수 있다고 알면 곧 구제하신다. 왜냐하면 열애는 버려야 할 중생이 없기 때문이니라. 또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수라바국의 비라냐 바라문의 초청을 받고 3달 동안 안거하시면서 다만 보리만 드셨다는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다. 열애는 모든 바라문과 거사 등이 초청하고도 공양은 하지 않을 줄을 알았다. 열애는 그것을 알고는 일부러 그곳에 갔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500마리 말과 함께 열애와 모든 비구들이 그 보리를 먹음으로써 그 모두가 보살행을 닦는 것이며 과거 모든 부처님과 친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악한 지식을 만나 온갖 악업을 짓고 이 일로 축생들 속에 난 것이다. 저 500마리 말을 잘 조복하고 길들인 자를 금강장 보살이라 하였는데
그는 그 원력으로 거기에 태어났었다. 이 모든 말들은 일장보살의 교화를 받고 보리심을 내었으니 저들을 교화하려면 거기 나야 하며 저들을 조복하는 마사의 힘 때문에 저 모든 말들은 전생을 기억하고 그 보리심을 나타낸 것이다. 선남자여, 열애는 저 500마리 말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 마사를 조복하였으니 보리를 반으로 나누어 부처님께 보시하고 500마리 말에게 주어야 할 보리도 반으로 나누어 모든 비구들에게 준 것이다. 저 마사는 말소리로 저 500마리 말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고 또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예배하게 하였다. 그때 그가 3번 설법한 뒤에 저 모든 말들은 죽어 도솔타천에 났으며 저들은 다시 천상에 나서 열애에게 공양하고 열애는 저들에게 설법하여 잘 교화하였다. 저들은 법을 듣고 곧 위없는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았으며 열애도 저 조복된 500마리 말들에게 복을 주되 장차 벽지불이 되어 부처의 이름을 선조복심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선남자여, 열애는 자비로 어려운 일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선남자여, 설사 열애가 흙이나 나무나 기왓장이나 돌멩이 등을 먹어도 삼천대천세계 안에는 열애가 먹은 그 흙과 나무와 기왓장과 돌멩이 등의 맛과 같은 훌륭한 맛은 없다. 왜냐하면 열애는 최상의 묘한 맛 중의 맛인 위대한 사람의 모습을 얻었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이런 뜻으로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즉 열애의 모든 음식은 다 최상의 묘한 맛이니라. 선남자여, 안한 비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열애께서는 전륜왕의 자리를 버리고 지금 보리를 드신다라고 생각하였다. 열애는 안한의 마음을 알고 그 보리 하나를 주면서 일부러 안한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어떤 맛인지 너는 아는가? 라고 하였다. 안한은 이것을 먹고는 기이하다는 얼굴을 지으면서 내게 세존이시여, 저는 왕가에서 나서 자랐지만 아직 이런 훌륭한 맛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이 훌륭한 맛의 힘 때문이었다. 안한 비구는 이래 동안 아주 묘한 즐거움을 받다가 그 뒤에는 먹지 않았었느니라. 선남자여, 이런 뜻으로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즉 열애에게는 어떤 업과 과보도 없다. 만일 어떤 중생이 모든 깨끗한 계율을 지키는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그의 본래 청을 따라 보시하지 않으며 그 중생에게 거짓이 아님을 말하기 위하여 열애는 이 업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선남자여, 그대는 열애의 모든 몸 등의 법을 보아라. 저 바라문들은 열애를 청하고도 공양하지 않았지만 열애 역시 저들에게 말하여 물러서지 않게 하였다. 선남자여, 말한 바 저 500비구를 열애는 복을 주어 물러서지 않게 하였느니라. 또 선남자여, 저 500비구들이 열애와 함께 여름 안거를 하는 동안 그중 40비구가 욕심의 번뇌의 생각이 많았었는데 맛있는 음식을 편안하게 생각하면 욕망과 탐욕을 더욱 왕성하게 하였겠지만 그들은 나쁜 음식 때문에 욕망과 탐욕도 희박해졌다. 그래서 그들은 이렛날 이래 밤 동안에 아라한과를 얻었느니라. 선남자여, 만일 이렇게 열애가 말한 뜻을 알면 그것을 바른 알미라 한다. 선남자여, 만일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성취하면 그것을 열애의 비밀한 가르침을 잘 아는 것이라 하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 뜻을 다시 밝히기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점차 뜻을 알도록 가르친 말과 또 단박 깨닫도록 가르친 말. 큰 지혜 가진 보살은 비밀함으로 바로 다 안다. 훌륭하게 가르친 모든 비밀의 말을 집착을 버리고 말하면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설법을 통달하리라.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은 어떻게 성문과 벽지불의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는가?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은 지옥의 고통과 악이, 축생 등 온갖 무거운 죄악을 받으면서도 성문의 열반을 구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마음을 버리고 빨리 자유로움을 얻을까?
라고도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적은 욕심과 적은 수고 등도 구하지 않고 또 적은 욕심과 적은 수고 등의 행위도 구하지 않으며 모든 중생이 온갖 선한 업을 닦는 것을 보면 그들을 권장하고 칭찬하며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가르치면서 위없는 깨달음으로 향하게 하나니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이 이런 모든 공덕을 성취하면 성문과 벽지불의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 뜻을 다시 밝히기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중생교화에 실증 내지 않고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마음 가지기 태산과 같고 인자한 마음 평등한 법을 행하네. 그때 정무구묘정 보월왕광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이미 모든 법을 설명하시되 보살이 모든 법을 성취하면 그것을 대승에 머문다라고 한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열애께서는 아직 무슨 뜻으로 대승이라 한다라고 하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정무구묘정 보월왕광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내가 지금 그대에게 물을 것이니 마음대로 대답하라. 선남자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륜성왕과 그를 따르는 4가지 군대가 다니는 길을 무슨 길이라 하는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 길을 왕의 길이라 하고 큰 길이라고도 하며 두려움이 없는 길이라 하고 장애가 없는 길이라 하며 고요한 길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열애도 그와 같다. 가르침을 따라 위없는 깨달음에 이르면 그 가르침을 대승이라 하고 상승이라 하며 묘승이라 하고 미묘승이라 하며 승승이라 하고 무상승이라 하며 무악승이라 하고 무비승이라 하며 무등승이라 하고 또한 무등등승이라고도 하느니 선남자여, 이런 뜻으로 대승이라 하느니라. 그는 여쭈었다. 대승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대승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때 마왕 파수는 생각하였다. 이 사문구담은 내 영역을 벗어나고 또 남을 시켜 벗어나게 한다. 나는 4가지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를 괴롭히고 또 저 법을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저 사문구담에게로 가리라. 그리하여 마왕 파수는 4가지 군대를 거느리고 왕사대성의 기사굴산으로 갔다. 그때 정무구묘정 보월왕광 보살은 마왕 파순이 4가지 군대를 거느리고 이 법을 방해하기 위해 오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 그것을 보고는 이러한 신통력을 일으켜 변화를 나타내었다. 마왕 파수는 왕사대성 내거리에 이르러 4가지 군대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너희들은 왕사대성에 이르렀다. 너희들은 저 열애가 기사굴산에서 사부대중을 위해 설법하고 있음을 알라. 그것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으며 나중도 좋다. 그 이치는 미묘하고 원만하며 청정하며 수행을 말하고 행하는 줄을 알아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열애에게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즐거움을 누리리라. 그때 왕사성 안의 모든 바라문, 찰리, 장자, 거사 등은 악마의 권유를 받고는 모든 향기로운 꽃과 바르는 향, 가루향, 피우는 향과 비단, 일산, 옷 등을 가지고 왕사대성을 나와 기사굴산에 이르러서는 열애께 나아가 머리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존중하며 칭찬하고 공경하며 공양한 뒤에 물러나 한쪽에 서 있었다. 마왕 파순과 4가지 군대 등도 왕사대성에서 나와 기사굴산에서 열애께 나아가 변화를 부려 하늘 만다라 꽃을 만들어 부처님과 사부대중에게 뿌리고는 한쪽에 물러나 앉았다. 그때 정무구묘정 보월왕광 보살은 파순이 한쪽에 앉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파순아, 너는 무엇 때문에 4가지 군대를 데리고 열애께 왔는가? 파순은 말하였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이 법을 없애고 열애를 괴롭히기 위해서입니다. 정무구묘정 보월왕광 보살은 말하였다. 마왕 파순아,
어찌 내가 열애를 괴롭히고 이 법을 없애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너는 지금 열애 앞에서 잘못을 뉘우침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 무익하고 괴로운 과보를 받지 않도록 하라. 정무구묘정보월왕광 보살이 이 말을 하고 나자 마왕은 곧 이 말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하고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는 열애 앞에서 잘못을 뉘우쳤다. 세존이시여, 저의 뉘우침을 받아주소서. 저는 어리석어 지혜가 없고 훌륭하게 가르칠 줄 모르며 스스로 알지 못하고 열애 앞에서 악한 마음을 일으켜 이와 같은 법을 없애려 하였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뉘우침을 받아주소서. 부처님께서는 마왕 파순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가르침 안에서 선한 뿌리를 증대시키려면 선남자, 선여인이 이른바 법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 잘못을 잘 뉘우치도록 하는 것이다. 그때 마왕 파순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서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먼저 모든 번뇌인 악한 생각 등 좋지 못한 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파순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고 그렇다. 파순이 여쭈었다. 열애께서는 왜 저를 파순이라고 부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파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비유로 말하리라. 비유하면 장자와 거사가 큰 부자로서 돈과 재물이 무궁하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외아들을 두고 매우 귀하게 여기면서 그에게 목숨을 맡기고 살아가려 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첨이 많았다. 장자와 거사는 손으로, 막대기로, 주먹 등으로 다스리며 욕설과 괴로워하는 말로 사납게 다스린다. 그것은 그 아들로 하여금 악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이다. 파순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장자와 거사가 화내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 외아들을 다스리는 것이겠느냐?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오직 그 외아들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렇다, 파순아. 열애도 그와 같아서 중생의 마음과 성향을 잘 알고 고뇌하는 말로 조복할 사람은 고뇌하는 말로 말하고 보시로 다스릴 사람은 보시로 다스리며 포섭할 사람은 포섭하는 말로 말하고 모습으로 건질 사람은 모습으로 건지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등으로 제도할 사람은 나아가 법 등으로 제도하느니라. 그때 마왕 파수는 부처님께 이 법을 듣고 뛸듯이 기뻐하면서 다시 부처님 발에 예배하였다. 예배하고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도시나 시골에서 이 법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이 법을 듣기 위하여 그곳에 갈 것이며 또 이 경을 보호할 것이며 또한 법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곳에는 이러한 상서로운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즉, 대중은 고요하고 희롱과 게으름 등을 떠나며 훌륭한 법을 듣는 사람은 외우고 지니거나 설명하되 몸도 피로해하지 않고 마음도 실증을 내지 않으며 설명된 이 법을 따라 듣거나 남을 위해 널리 설명하며 이렇게 하여 그는 더욱 뛸듯이 기뻐하는 마음을 낼 것입니다. 그때 그 대중 가운데 있던 모든 외도 니건자 등은 이 마왕의 말을 듣고서 곧 열애에 대해 뛸듯이 기뻐하는 마음을 내었다. 그때 존자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이 모든 외도들은 부처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과거 이 왕사성 기사굴산의 선승조복, 다타아가도, 아라하, 삼맥삼불타라는 부처님께서 설법하고 계셨다. 그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괴로움이 많은 모든 외도들이 이곳에 와서 이 설법을 듣고 훌륭하다고 외쳤다. 그런데 그 부처님에 대해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내지 않았지만 이 인연의 힘으로 그 모든 외도들은 6만 겁 동안 지옥이나 악이, 축생들 속에는 나지 않았고
오직 인간이나 천상에만 낯섰다. 그러나 그 모든 외도들은 열애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곳마다 선한 지식을 만나지 못했다. 아나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의 저 모든 외도들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아나나, 너는 달리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선남자여, 지금의 이 외도 니건자 등이 바로 그들이다. 아나나, 지금 이 모든 외도 니건자 등이 내 앞에서 뛸듯이 기뻐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내었으니 이 인연으로 열애는 지금 그들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복을 주는 것이다. 그때 저 외도 니건자 등은 부처님의 복을 받고 마음속으로 크게 뛸듯이 기뻐하였고 깨달음을 얻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설법하실 때 12,000명은 번뇌를 멀리 떠나 지혜의 눈이 깨끗해졌으며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지 못했던 2만 중생은 그 마음을 내었다. 그때 존자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을 듣고서 외우고 지니며 남에게 널리 설명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복덕을 얻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모든 중생 세계를 남김없이 다 위없는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또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외우고 지니면서 남에게 널리 설명하면 이 사람은 앞의 복덕의 2배를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나나, 이 법은 능히 위없는 깨달음과 모든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이다. 아난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과 법사에 대해 악한 마음을 일으키면 세존이시여, 그 선남자, 선여인은 얼마나 큰 손해를 받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모든 중생의 눈을 후벼 뺀다고 하자.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이 법과 법사에 대해 악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 사람이 이로 인해 얻는 악은 앞에 2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나나, 이 법은 모든 중생의 광명이 되기 때문이다.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법은 믿지 않는 선남자, 선여인 앞에서는 말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후세 중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말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법을 비방하는 업보로 온갖 지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아나나, 그래도 이 법을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저 중생들이 위없는 깨달음을 향하는 인연이 되기 때문이다.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은 이름이 무엇이며 어떻게 외워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의 이름은 시법이니 이렇게 외워지니고 또 정무구묘정보월왕 광보살소문이니 이렇게 외워지니라. 열애께서 이 법을 말씀하셨을 때 존자 아난 및 정무구묘정보월왕광 보살과 모든 보살들과 비구들과 모든 하늘, 사람, 용왕,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은 기뻐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받들어 행하였다.